은혜가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 봬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잘 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차례씩 꼭 절기를 지켜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절기를 주로 행사 위주로 지킵니다. 뭐 내용보다는 행사 위주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행사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 뭐 또 행사 안에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절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뭐냐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 빠져나올 힘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재앙 만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하여서 피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발라서 피 바르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6월절의 기념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해방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또 우리에게 6월절의 의미와 응답이 뭡니까? 저는 제일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억울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 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억울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을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놨는데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응답은요 기억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응답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해방이다. 6월절은 오순절의 의미, 맥주주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주를 지났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77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맥주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막 가봤어요? 사막, 광야 그렇잖아요. 뭐 저는 아직 사막 못 가봤어요. 그 어떤 건지 감이 안 와요. 여러분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방 받아놓고 가보니까 어디예요? 광야라. 아니 구원 받아놓고 다 끝내놓고 남은 생이 해방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광야라. 광야라.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최고의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 압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최고의 삶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그거 완벽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시켜 놓고 우리가 아직 남은 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찢고 뽑고 사는 거라 또 갈등이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체가 갈등이라. 근데요 거기서 오순절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알고 보면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응답이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작품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장절의 축복은 뭡니까? 수장절. 그렇죠.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 가는구나. 보좌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6월절의 축복은 뭐라고? 해방.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한번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해방받은 자다. 오순절의 축복은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광야가 아니다. 함께 하시는. 수장절의 축복은 천국. 그 배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상시에 늘 새 절기를요, 뭐로?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우리 시간표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4장의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선교지로 갔어요. 첫 번째 선교지를 가서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응답들을 찾았어요. 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루스드라라는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처럼 모셨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냐?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빠져나와서 이제 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가깝거든요. 요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라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가 어디서 찾은 제자냐라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찾은 제자예요. 근데 그 찾게 된 배경이 뭐냐? 복음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밖에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는데 다행히도 바울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 실신 직전까지 가가 버려졌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돌에 맞아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아가 거의 실신 직전으로 갔는데 깨어났어. 근데 바울이 다시 어디 들어갔다고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맞죠? 도망가실 긴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다시 들어갔다니까. 왜 갔을까요?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찾았는데 아주 확립을 못 시킨 거라. 그래, 그 제자 한 사람을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 사역을 마치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전도 문 열어주신 거 그거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참 시간표가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갈 때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축복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 나누었습니까? 저번 주에?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파송하고 우리는 뭐 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오늘은 갔다 오니까 무슨 응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뭐 하는 자리? 보고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뭐 오늘 바울 이야기고 뭐 네팔 선교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가장 큰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 자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령 내주의 축복이에요. 성령 내주. 그래서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 그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축복이구나.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전도 순회 여행을 쭉 하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가고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였을까요? 인간의 힘이다? 그거는 가당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을 신처로 모시는 사람도 있고, 막 바울을 대적해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맞죠? 그냥 단순하게 신념이다. 신념으로는 안 돼요. 단순하게 고집이다. 그것도 안 돼요. 바울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진짜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냐. 이거 진짜 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힘이 될 만큼 누린 거예요. 그건 나를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죽고 천국 간다. 근데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 있다. 그래서 내가 남아둔 너희들에게 약속 한 가지 할게. 약속 한 가지 할게. 그 마음은 뭡니까? 이 땅에 남아 있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를 딱 약속하고 갈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뭐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그냥 함께 있는 거지만 성령으로 올 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이 깨달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주시는 마지막 응답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이 성령 내주의 축복을 가장 깊이 누리면 이렇게 돼요. 그 증거가 마지막 증거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증거가 뭐라고요? 평안이다. 평안. 이번 네팔 현장은 뭘 많이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많은 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이 어떤가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네팔 현장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후반 그 정도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 숙소를 잡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오신다고 특별하게 제일 좋은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침대에 탁 있잖아요. 침대에 탁 누웠어요. 근데 침대 반 물 반이라. 침대가 습기를 끌어당겨가지고 완전히 이게 축축한 거라. 이게 조금 쉬니까 뭐 또 자꾸 간지럽네. 이래 보니까 이제 침대에 그래 좀 식자 이래가지고 그래 빨리 좀 식자 이래.
물을 틀었네? 녹물이 나오네. 그 물은 마시면 안 된대요. 먹으면 안 된대요. 왜? 먹으면 바로 장염이 온대. 너무 좋은 곳에 갔는데 그 수준이라. 야, 딱 보고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자마자 느꼈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한 단면이죠. 문화 수준이 이렇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시설이고 현장을 딱 갔는데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외국인이 온다. 이러면요. 우리 말하면 앵벌이처럼 애들이요. 막 밖에 나가 다 구걸합니다. 막 꽃 한 개 들고 팔아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면 무조건 돈 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 수준은 저렇지만 정신의 수준은 그렇죠. 거지건성이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막 할 생각은 안 하고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간 현장이 이제 어디냐라면 그 장례식 현장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바라나시 현장이 있어요. 그 똑같은 현장이 네팔에도 다 있어요. 힌두 문화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에요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하는 데가 두 군데 딱 있대요. 결혼식하고 장례식. 장례식 할 때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봤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인도하고 똑같더라고. 강에 화장터가 다 있어요. 화장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례를 이제 화장애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가 타다가 이제 나머지 뼈는 바다에 강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힌두 문화를 이제 조금 깊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 또 한 군데 간 데는요. 코끼리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가서 돈 주면 있는 사람이 코끼리에 뭐 이렇게 빨간 거 찍어가지고 이마에 찍어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가서 돈 내고 이거 한번 찍어주는 게 그 사람들 응답이라. 그나마 맨날 그거 하는 거. 뭐 제가 단면을 봤습니다. 근데 뭘 느꼈느냐. 이 민족은 인생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얻었구나.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게 뭐예요? 전부 고행이라, 고행이라.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뭐라도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해답 찾았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가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가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아멘.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가 이 땅에 잠시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졌다. 그걸로 최고 축복이다. 여러분 만약 네팔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맞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답 찾고 있어요. 답 찾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죽음에 묶여 있고 막 그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똑같습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위기가 있어도 뭘 잃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잃지 마라. 여러분 문제가 왔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해결 안 되면 열받아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만났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그 여러분이 해결 안 돼도 여러분이 그거 잡고 있는데 하나님 평안 주셨다. 그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도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 끝난 거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평안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이 원수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주옵소서. 안 없어져?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옵소서. 안 바뀌어. 열받아. 하나님 살아 계시냐면서 고함칩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 이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아, 내가 복은 가졌는데 내 그릇이 품을 수 없는 그릇이구나. 아, 내가 힘이 없는구나.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줄 힘이 내게 없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평안해집니다. 아, 이게 내 응답이구나. 아멘. 성령 내주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응답 오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요. 내게 응답이요. 제가 이번에 이 팀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저 이제 공주에 있는 팀들은 이렇게 좀 저는 대구에 한 사람이 갔잖아요. 그래 가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늘 익숙해 자기네들끼리. 나는 한 사람이 갔어. 아이 왠지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라. 라면을 먹어도 저끼리 먹고 막 이렇게 먹어달라 한마디만 하면 갈 낀데 말도 잘 안 하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니까요 목회자인데도 가니까요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했느냐? 야 이놈아 먹고 싶으면 가고 먹으면 되지. 왜? 네가 못 가는 게 뭐냐? 가고 탈락하면 되지. 그 말이 뭐냐? 아, 내가 먼저 품어보면 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못 여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 이제 가가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 나 목사님께 부담이 될까봐 못 간다. 야 부담될 거 없다. 마음껏 알아. 그때부터 이제 팀 사이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할 게 많잖아요. 막 꽁하고 있으면요, 그게 뭐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이 사람이 아니다. 저 환경이 아니다. 네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다. 네가 수용하면 되고 네가 가면 되는 거다. 아멘. 성령 내주의 축복, 평안을 찾아라.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누리면 평안해집니다. 그거 찾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두 번째 성령 인도를 잘 받았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평안입니다. 맥주질의 응답이니까. 두 번째는 뭐?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텐데 성령의 인도의 마지막 응답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인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두고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자꾸 열려요.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 성령 인도받아가 도망가지 않고 성령 인도받아 어디로 갔어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룰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만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 인도받는 키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에 유익한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준이 복음에 유익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요 판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도 먹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아멘. 아니 내가 이 사람이 막 욕을 해. 내가 요구해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걸 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야, 왼밤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오른밤을 내어줘라. 그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야, 속옷까지 내줘. 아니 오리를 가라 하면 어떻게? 심리까지 같이 가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뺨 때리면 같이 때려야지. 안 그러면 그도 달라고 그러면 빼앗아야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율법적으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알기 때문이라.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없는데 주면은요 억울해요. 근데 다 가졌어. 너가 다 가졌어. 그럼 다 가지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에 유익한 걸 택하라는 것은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뭐 하기 때문에? 전도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쪽으로 가라.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맥주절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를 넘어서 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희한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안 되었던 나를 넘어서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 생각을 넘어서 봅니다. 내 환경을 넘어서 봅니다. 내 조건을 넘어서 봅니다. 이번에 갔더니 우리 이제 박재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이제 파송 선교사로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원 사역을 하고 집에서는 이제 렘넌트들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순회 현장들 수도에서 이제 또 붓돌 여러 가지 현장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교사님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뭐 우리 후배이기도 하지만 파송 받았으니까 아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힘든데 감당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은 우리는 잠깐 한 주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한 주니까.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네팔에 있었으면 그거 몰라. 근데 한국에 있다가 다 누리다가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역인데 어려워요. 성교사님 한마디 딱 하시죠. 뭐냐?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한 가지만 딱 구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아는 그냥 성령 충만 그 기도가 아니더라고. 진짜 그 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요, 아침에 생을 걸고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완전 충만해서 이 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반대로 생각했어요. 참 감사하다. 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구하잖아요. 구해야 안 구해요? 잘 안 구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내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그런데 선교사님은 가서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자기가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요 그거를 갑절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복되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음이 복되다. 그래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나를 넘어 그거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에 갇혀서는요 나도 못 살립니다. 바울은요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그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힘으로 병자도 고치고 그 힘으로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가한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저는 참 성령 충만의 역사 진짜 많이 누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맥주 감사절의 최고의 축복은 세 가지다. 성령의 내주, 평안이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다. 성령 충만의 역사. 그렇잖아요. 이걸로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요 세 가지 축복 가지고 여러분은 또 반년 동안의 응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혹시 영접 안 하고 구원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선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했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의 현장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성령 역사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 네팔 갔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작품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다. 아멘. 여러분의 현장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그 삶이 곧 인생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이래 봬도 이 꼬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넘어져도 작품이에요. 아멘.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괜찮아. 그 배후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작품이구나. 성령 역사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꼭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누리세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힘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역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갈불 일도 있고 막 다 있어. 그때 딱 생각하세요.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겠다.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겠다. 내가 화나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 그럼 화내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화내는 게 복음에 유익하고 그럼 그걸 선택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하느냐. 뒤집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거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모든 선택에는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해야 돼요? 저녁에는 좀 힐링하셔야 돼요. 힐링. 묵상을 좀 하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그거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아멘? 힘도 얻고 좀 치유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시라. 마지막 결론 네팔 현장을 제가 한번 쭉 순회하면서 이번에 제일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네팔 현장 이렇게 보니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구조 받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트만두 현장을 떠나서 이제 그 비행기로는 1시간이고 차로는 한 10시간 정도로 걸려요. 이제 그 두 번째 도시가 붓돌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현장을 저희가 이제 갈 때는 비행기로 가고 올 때는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 현장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냐라면 신학생 겸 중직자 겸 앞으로 예비 목회자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라면 대학교 강의를 3군데 띄고 있어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고 두 번째는 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인도는 학년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더라고. 우리는 초, 중, 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나누어져 이제 그냥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면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학년부터 지금 7학년까지 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렘넌트 현장하고 대학 현장하고 이제 관계대가 가서 우리가 전도문도 열고 제자도 찾고 또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보여주더라. 뭐 사진에도 제가 몇 장 올렸는데 가보니까요, 야, 이 너무 열악해. 그냥 위에 이제 지붕만 있고, 그 이제 애들이요 들어가가지고 너무 이게 1학년부터니까 이제 애들 어린 수분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쭉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순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 첫 번째가 뭐냐?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거. 보통 한국에서 여러 가지가 오면요, 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응답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 학교 현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저는 처음으로 그런 분을 만났어요. 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은요, 딱 첫 마디가 자립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는 원래 그 현장을 크리스찬 스쿨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24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경제를 모아서 학교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재정 상태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받았는데 그 투자자들이 거의 힌두를 숨기는 이제 그 투자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 다 학교를 크리스찬 스쿨로 운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따로 예배는 드리지만 전체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크리스찬 스쿨로, 우리로 말하면 RUTC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더라.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분을 딱 만나가 대화하고 또 그분의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첫 번째가 딸이라 제가 차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똑똑해. 이제 요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뭐 한 4학년 정도.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지금 1학년인가 요래요. 두 명이 렘넌트가 있는데 너무 잘 자랐어. 자기는 일어나가 앞으로 네팔 살릴 진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가정과 또 이분의 현장을 쭉 순회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건 같아요. 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다. 물론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다. 진짜 네팔 살릴 하나님의 제자 응답받고 교회 응답받고 RUTC 응답받고 싶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담겼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근하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붙들 현장은 앞으로 좀 소망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팔 현장을 두고는 이런 기도점을 잡았습니다. 지금 네팔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반대로요. 네팔 현장이 가장 빠르게 기독교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문을 굉장히 많이 열어가시는 시간표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 열어가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는 뭐가 많이 꼬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열어갈 때요. 가짜가 많이 꼬여. 내가 한국부터 돈 받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게 먼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반대다. 오히려 홍수가 나면 먹을 문이 없듯이 기독교가 막 전파되는데요. 그 기독교가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힌두 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네팔이 됐으면 좋겠다. 네팔이요, 인도보다 힌두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85%라. 그 국가의 85%가 힌두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힌두권 복음화 하는데 제일 빠른 나라가 저는 네팔이라고 생각해요. 힌두권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거지 근성 가진 사람 말고 진짜 복음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진짜 복음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네팔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아마 귀중하게 쓰임받을 시간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네팔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 많았는데 제가 느끼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사실은 제가 가면 물갈이도 하고요. 음식 때문에 고생도 하고 진짜 이렇게 체질이 별로 안 좋아. 진짜 힘든데 12시간 차 타고 오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한 번도 탈이 안 났어요. 진짜.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고생이 됐는데 버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앞으로 네팔에 대한 응답들 또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렘넌트 대회가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나죠. 리더 대회도 대구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렘넌트 리더부터 시작해서 그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리더 대회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인도했으면 좋겠다. 시간표를 맞춰보니까 시간표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아마 또 더 깊은 네팔에 대한 아마 그런 응답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힌두권 복음화를 위한 네팔이라는 나라를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 축복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입니다. 네팔 현장의 응답도 맞지만 내 인생이 그 응답이다. 하나님, 맥주절의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라고. 두 번째는 우리 네팔 현장에 하나님 힌두권 복음화 할 제자들 세워지고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또 파송지에서 받은 응답들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 보게 하시고 준비하신 응답들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응답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주의 축복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평안의 응답이 날마다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되어진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을 이루는 믿음의 주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팔 현장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독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힌두권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힌두 문화권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가 한 나라 살릴 실제로 후대에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이 오순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또 흩어진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